오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웃으면서 하시죠. 웃으면서. 네, 저도 여러분을 한 주간 보고 싶었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사모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나의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데 운동하고 일은 다릅니다. 왜냐? 운동은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일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편안한 복장으로 집에서 편히 쉴 때 우리의 육신도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는 곳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까? 바로 영혼을 주신 이에게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되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의 영과 육신과 삶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쉼을 얻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쉼을 얻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의 쉼을 얻으면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생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며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나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능력 그리고 응답과 축복은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지만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며, 부모로서 뭔가 자녀들에게 잘 해줘서 자녀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살리는 근원의 치유가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빚을 져 보셨습니까?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신용대출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에게 돈을 꾸거나 또 꿔준 적은 없는지요. 우리가 빚을 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은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때로는 이 빚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의 부여가 되거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바로 거래처의 미수금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50원에 띄워서 100원에 팔았으면 그 100원 중에 나의 이득은 50원인데 내 수준에는 100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원이 내 돈이라 착각하는 순간부터 결국 미수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이 서툴었을 때 그 미수금 때문에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늘 항상 그 빚이 있으니까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요, 저 바닷가에 놀러를 가도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물놀이를 해도 내 마음은 편치가 않더라고요. 왜냐?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빚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삶에서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빚을 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우리가 분명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빚을 주셨고, 다만 그 빚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 올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빚이라면 오히려 우리 인생의 큰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되어지는 축복일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빚을 졌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바로 과거입니다. 우리는 죄와 육신의 종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었는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신 탕감해 주셨고 대속해 주셨고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존재였습니다. 죄와 육신의 욕망과 또 우리의 삶의 본능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그 과거의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이라는 넘을 수 없는 삶 속에 매일 근심하며 살아가는 현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의 이름으로, 때로는 아빠의 이름으로, 때로는 자식의 이름으로, 때로는 남편의 이름으로, 때로는 아내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 안에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어떤 근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고 약속하셨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도 미국과 이란이 계속 전쟁 중에 있으면서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저 멀리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실제 생활 속에 영향을 줍니다. 저희 처형이 저 충북 옥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시거든요. 밤 11시에 다급하게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 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다급하게 전화와서 하는 말이 제부 기름 넣었나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내일부터 200원 오른다는 거예요. 빨리 기름 넣으러 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바로 준목님한테 전화했어요. 준목님, 내일부터 기름이 200원 오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준목님의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요, 그 밤 11시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요, 차가 몇십 대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무려 40분 만에 기다렸다가 넣고 밤 12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요, 기름값이 안 올랐더라고요. 아마 그 옥천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안동 땅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전쟁이 무엇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무엇을 장담하시고 무엇을 보장하시고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내일을 빛을 비추며 빛을 밝히며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향하여 가는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뭔가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교회 다니니까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하는 이유와 그래야만 할 수 있는 반드시 그 원인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밥을 먹는데 맛있다고 해서 먹는 거랑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는요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맛있다고 먹는다고 하면은 몸에 나쁘고 또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다르겠죠.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고르고요. 내 몸에 필요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개념이라면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가 되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안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착하게 사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현실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여전히 우리는 그러고 있지만 걱정하고 있고요. 두려워하고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늘 땅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그대로인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삶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 내 안에 보이진 않지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육신의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꽃다발을 갖다 주고요, 사랑해라고 고백하고요, 사랑하니까요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게 사랑의 행위로서 증명되어지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뜻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과 다르게 하나님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언제나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에게 진짜 힘을 주고 답을 주고 길을 줄 수 있는 것은 옆 사람도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보호회사라고 설명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보혜사 성령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착각해요. 물리적인 공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감옥 속에서도요. 어제 저녁 9시에요. 우리 마약 중독으로
또 힘든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이분은 구미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전에 한 말씀을 드렸죠. 목부터 모든 몸이요, 손끝 발끝을 제외하고는 다 이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제도 그 그림을 감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은요, 일찍이 20대부터 조직 생활을 했으며 조직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모든 일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모든 일들이요. 그러던 가운데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고 유통하면서 본인 역시도 마약 중독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독방에 갇혀 있을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혀를 깨물고 독방에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요, 자기 머릿속에 순간 지나가면서 딱 생각이 든 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고요. 이분은요, 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도 아닌데 그 한 번 예배 드렸던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3요소가 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결국 이분이요, 그 자살이 실패로 들어가고 그때부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정말로 불과 같았고 정말로 자기 인생에 주체할 수 없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요, 이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마약을 끊고 조직과 이별을 하고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필로폰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인데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 빛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이제 그림 전시회를 하시러 한번 오시라고. 네, 제가 그분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요, 자기도 이렇게 인생이 변할 줄 몰랐다. 얼굴은요, 엄청난데요, 말 고백은요, 성령의 언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언어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변화가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혼자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외롭게 만드시고 왜 나를 버려두시고 왜 나를 방치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삶의 방향입니다. 언제나 방향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우리 후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후대들이요, 자기의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그려갈 수 있는 그 사람과 만남이 되면 그때부터 그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까지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집니까?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겠어. 나는 절대로 털끝 하나라도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어 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나는 그 손해를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겠어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땅의 계산, 사람의 계산에는 털끝 하나 손해보지 않는 게 맞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 손해가 축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 표현은 가시라 표현되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요, 두 가지를 의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질이다. 간질이라는 얘기는 뇌 질환이죠. 이 질환은요, 사실은 지금도 치료약이 없지 않습니까? 불치병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간질이 있는 그 고등학생을 사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언제 이 발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혹시 간질 발작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순간 어떻게 되면은 온 몸에요 경련이 일어나면서요. 말 그대로요. 입에서는요 거품을 물고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간질환은요 제일 먼저 혀를요, 손이 아닙니다. 다른 물건으로 눌러줘. 혀가 말아 들어가니까. 그러면 기도가 폐쇄되면은 결국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간질한 데가 언제가 제일 힘드냐? 간질 발작이 끝나고 난 뒤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자기의 가장 사실은 추한 모습이니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그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안질,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의 상태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두 개 다 이 바울의 인생에 크리티컬한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려 2번이나 간절히 이 사단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건강이 회복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병원에 가서도 우리 성도님을 만나도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건강에 무조건 다 치료가 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암이 나았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형통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형통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한 것이 바로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인생 앞에요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그 선택 앞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의 유익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묻는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아이테오란 말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아이테오 합니다. 의사에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질병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질병을 어떻게 나아야 되며 또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는지요 의사에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치료받습니까? 의사가 얘기한 대로요 그 수술이나 시술의 방법을 듣고요 또는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에 따른 약을 받아서 그 정해진 시간에 맞도록 복용하면은 그 병은 치료가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환자가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의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냐?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요 인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행동하는데 그 생각과 마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저버리는 순간 결국 죄와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은 마지막 그 저지선 양심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 마이너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마이너스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며 고백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 노사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노사연 권사님이 부르신 노래 아닙니까?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방금 우리 그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권현지 자매님하고 잠깐 포럼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요, 정말 축복된 교회다, 응답받는 교회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번에 신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심부름 하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또 우리 신학교 우리 목사님들이 참 우리 비치루 교회가 축복된 교회다라고 참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칭찬을 제가 대신 받고 왔는데요, 그 응답을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지금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무엇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올 때 사실은 뭐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맞았지만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요, 준목인데 어떻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도 뭐 작은 교회도 아니고요, 이미 장로와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검증받지 않는 준목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는요 말 그대로 모험이거든요. 사실은요, 뭐 제 주변에 뭐 학교에서 뭐 한승현 목사가 사역을 잘한다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준목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세우는데 교생 선생님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니, 학교 교장 선생님을 세우는데 교생 실습하고 있는 교생 선생님을 세우다가 교장 선생님을 세우는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에서 우리 성도님이요 딱 하나 마음이었거든요. 무엇이었냐? 내게 뭔가 유익되는 만남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마음, 그 하나로 결정된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온 줄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야 될 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이 행복하며 매 시간이 행복하며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묻고 나서 물었지만 주신 답을 얻었으면은 그 답이 맞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확신합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 성령의 인도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마치 베드로가 절대 아침에 그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터져나가며 잡았던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아빠 아버지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유, 벌써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무서운 존재로 알아요. 마치요, 내가 잘하면요, 그냥 잘했다 칭찬 한마디 없고요, 못하면요, 혼내시고 벌 주시고 막 화내시는, 마치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 벌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막 두려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피하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을 인도받는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든요, 여러분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이남전도 이어전도의 연합예배에서 잠깐 포럼을 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식사를 다 하고 하는데 저희 막내딸이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에게 진중한 표정으로 아빠 진짜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뭐야?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애를 낳고 싶지만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거든요. 안 되는 이유. 사실은 제가 이제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 털이 막 좀만 있어도 막 난리가 나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10kg를 뺄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살과 10kg와 그 강아지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약속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제 마음에, 그래, 필요한 곡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살 10kg를 빼고, 두 번째, 방을 잘 치우게 되면은 아빠가 강아지를 허락했다. 아빠가 코를 틀어막든 알리오적을 맨날 먹든 그 강아지를 키우게 해주겠다 얘기하니까요, 딱 언약으로 붙잡더라고요. 제가 왜 강단에서 얘기를 하냐, 혹시 세나가 간식을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은 언제나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강아지 한 마리, 그렇죠, 뭐 그 키우가 안 키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아니, 비치가 와가지고 저한테요, 아빠 하면서 강아지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아빠가 있는데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구하시고요, 고양이도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멀리서 여러분 혼내고 못하면 벌 주고 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 주려는 경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막대기로, 지팡이로 여러분의 그 삶을 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으시는 분은 우리 아빠 아버지밖에 안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종이 아닌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고요, 멀리 있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응답을 받으며,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옆에 친밀감으로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면 들으시고 구하면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흔히 우리가 그거를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만큼 결국 현장에 전달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작으면요, 결국 작은 은혜만 전달돼요. 내가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크면요, 결국 내 삶을 통해 전달되는 그 사랑도 용서도 그 구원도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음 주는요,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냐? 단순하게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그날 우리는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는 그 생명의 빚진 자로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신 받은 그 사랑이 기억되어지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에게,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전할 빚진 자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빚을 잘 감당하며 잘 이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빚진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빚진 자 되어서 날마다 그 은혜와 생명을 갚아나가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날마다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후대 안에, 현장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